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한 사람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자주 옷감 파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 집이 또 가정교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또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그 루디아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종이니까 이제 돈에 팔린 노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점 치면 돈을 벌죠. 그래서 그 돈을 주인이 가져가나요. 근데 이 점을 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예언하고 미래에 되어질 이런 일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지나가면 이 아이가 점을 치다가 바울을 보고 바울의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랬으면은 귀신이 나가서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거는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딱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저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우리 일을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심히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귀신이 나가버렸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다.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겠다. 아니면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겠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어간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누구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따라오고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의 문이 확 열려들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리고 이 점치는 유명한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바울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얘기죠. 주인이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잡혀가서 재판도 안 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왜?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라는 얘기는 점칠 때 공짜로 안 하죠. 그러니까 돈 받고 점을 쳐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입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주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은 끊어졌다는 말은 이렇게 뭐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수입이 빵. 월급이 좀 줄면 어때요? 그래도 견딜만 하죠. 좀 참으면 되고 다음에 또 월급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사업이 좀 안 되면 열심히 해서 좀 잘 되게 하면 되잖아. 근데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파산. 완전히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산 사람이 죽은 송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집에서 밥만 축내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뭡니까? 완전히 돈에 이제 손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풀이라게 되는 거예요. 분풀이를. 자, 어떻게 합니까? 예, 잡아서 장터로 끌어갔다가 그랬죠. 예. 여기 장터는 뭐냐면 공공생활의 중심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내에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죄 지은 사람들 처벌해서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게 있는 데가 장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끌고 간 거예요. 자, 끌고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여기 말하는 상관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빌립보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장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인데 여기서 사건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관들인데, 그게 이제 둘이에요, 2명. 그 2명 밑에 이제 법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처벌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권한 있는 사람, 여기다가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다 데리고 가서 뭘 말했느냐? 고발하는 거죠,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죠.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유대인이긴 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봐서 돈을 못 벌게 돼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딱 가서 우리 집 아이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됐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은 숨기고 바울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왜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1년 전에 당시의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 편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성이라는 얘기는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도시죠.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주 시끄럽게 하는 광신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전혀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어떤 새로운 것을 퍼뜨리는, 그래서 이 도시를 뒤엎으려고 뒤집으려고 그런 로마에 어떤 위협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이런 무리들, 유대인들인데 성격상 볼 때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로마 그 직할 식민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가 많아요. 이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대비시키는 거죠. 우리 로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복음이 되겠죠.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인데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종교는 허용을 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만 허용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유대교는 어떠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유대인식으로 예배드리는 건 괜찮아. 근데 유대교를 가지고 로마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관례상 그냥 놔둬요. 큰 문제 안 일으키면 놔둬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교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독교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로마 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 전도 활동이. 이제 이런 고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를 이렇게 끌고 가서 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려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때 제일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둘러대 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쓰러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데 노골적인 그런 아주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를 변명해 가지고 결국에는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바이러스 조심하는 것만 아니라 자꾸 들어서 뭐 듣기도 싫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는데 주로 비말 이렇게 침 튀기거나 이런 거 해서 하니까 마스크 쓰고 혹시 이게 침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손도 씻어라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어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죠, 그죠? 마스크 쓴다든지 손 씻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딱 보면 이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가서 끌어안고 막 뒹굴러도 되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저 밖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피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데 보면 본심은 따로 있어요. 본심은 나는 하나님 싫은 거야. 근데 괜히 그래. 뭐가 보니 어떻고 뭐가 보니 어떻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꿰뚫어 봐야 되겠어요. 아,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믿는 게 싫어서 그렇구나.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회가 싫어서 그렇구나.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근데 괜히 여러 가지를 둘러대는구나. 라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딱 꿰뚫어 보듯이 네가 하나님 싫고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딱 판단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와서.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겠죠. 무슨 일이야? 근데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점을 못 친다며. 근데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유대인이 와서 우리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종교를 퍼뜨려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하게 돼가지고 우리를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죠. 원래는 그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이미 그 얘기 딱 하자마자 그냥 옷을 찢어서 매로 때리라라고 처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됐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재판 없이는 절대 손 못 대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어요. 했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라고 했으면 그래? 하고는 이제 대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흥분해가지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도 우리가 봤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그 바울이 얘기든 뭐든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이 상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매로 쳐버려 라고 그냥 판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았는가 하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옷 입고 매 맞는 거하고 옷 벗고 매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플까? 옷을 두꺼운 거 입으면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맨살에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로 치라 그랬는데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매로 때리는 게 태장이거든요. 매로 때리는 게 태장인데 그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매 맞은 거를 그 기록한 걸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매로 때릴 때 어떻게 때렸냐면 39, 40 여기까지예요. 때릴 때. 그건 왜 그러냐면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 때리면 피가 터져서 그 다음에는 막 기절해서 계속 때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벌을 내리시더라도
그래도 그런 중에도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는 분이에요. 잔인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는 죄인의 죄는 미워하되 이 사람이 목숨을 잃도록 하면 안 돼. 해서 어디까지가 경계선인가 하면 40. 요거 넘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40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때릴 때 어디까지 때리냐면 37, 38, 39 하면 그때부터는 때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를 빼. 아무리 때려도 39까지만 때리고 그 다음에는 못 때리거든요. 자비와 긍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를 바울이 5번을 맞았대. 바울이 뭐 깡패도 아니고 좀도둑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그런 매를 5번 맞았대. 우리는 맞아본 적이 없죠.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거 하면은 우수수 무서워서 교회를 안 오지.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래 그러면 아예 안 오죠. 숨어가지고. 다 집에 숨어 있어요. 지금 안 오고. 근데 로마식의 퇴장은 뭐냐면 로마식의 퇴장은 더 잔인해요. 그래서 로마매는 예수님께서 맞은 매 있죠. 십자가 질 때 그때 맞은 매가 있는데 거기에는 납 같은 쇠붙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한번 딱 때리면 이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 이게 다 터져. 그래가지고 피가 나고 출혈되는 그런 매예요. 그래서 그 심하게 때리면 뼈도 상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매를 바울이 3번 맞았대. 그 중에 한 번이 여기 빌립보에서 맞은 매예요. 그러니까 이것 맞으면은 너무 그냥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이 다 해지고 이런 매를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라고 했거든요. 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때려! 그러면 하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집정관, 상관들이 이제 때려라라고 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릭토르라고 하는 그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매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때려 그러고 한 대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매거든요. 그래서 다시 때려 그러면은 또 한 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또 때려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이 진행됐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많이 맞았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럼 왜 한밤중에 일어났을까? 그때 가서야 겨우 일어날 힘을 얻었겠지. 그 정도로 바울은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얘기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쳤는데 그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죠. 든든히 지킨다는 말은 꼭 지켜야 돼. 만약에 이 사람들 도망가거나 하면 네가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간수가 지진이 나가지고 풀려져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로 자결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히 지키라고 한 얘기는 아주 엄하게 감독하라. 아니면 네가 지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일을 지금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한 건 뭐죠? 바울이 한 거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 차려준 거야. 그 바울이 한 일이야. 근데 고발당했을 때는 뭡니까? 이익이 끊어졌잖아요. 돈 못 보니까 화가 나서 지금 바울을 끌어다가 여기 재판에 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둘러댔죠.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에 맞지 않는 새로운 종교를 퍼뜨려서 이 로마 빌립보가 지금 어지러워지게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하면은 야 귀신 나갔으면은 그거는 무죄지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성의 문제를 다 둘러대가지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인데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매로 치라해가지고 이 험악한 태장을 때리도록 하는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당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과 핍박이에요. 바울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죄는 없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어. 근데 재판 과정도 없어. 재판 과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으로서 바울이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분량이 있는데 그것조차라도 지금 무시당했어. 그래서 형편없이 그런 매를 맞는 이런 자리에 떨어진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다. 이런 일을 바울이 당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건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루디아처럼 그냥 돈 많은 사업가가 예수님을 싹 믿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못한 귀신 들어간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아이가 정상이 됐는데, 오히려 루디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까 축하하고 수고했다, 우리도 예수 믿겠다라고 줄을 서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전혀 불법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형편없이 매를 맞는 일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대적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이렇게 양탄자가 깔리고 장미동산에서 편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죠. 그랬더니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자녀 10명이 죽고 또 자기 재산을 강탈당하고 또 자기 몸의 건강을 상실하고 또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고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래. 근데 흠이 없는 욥에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불같은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또 욥이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바알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는 바알을 버리고 회개하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아합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시네 가로 가서 숨어서 아침 저녁에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 살고, 나중에는 사렙과 가부의 집에 가서 피하고,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고난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먹은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탑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불길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죠. 이 백성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반드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낙관적인 일만 있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죄 탓은 아니에요. 내 죄 탓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이 갔던 길,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 복음 전도자들이 갔던 그 길을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많은데 그것조차라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믿음으로서 세상에 부당한 것을 이기고 나가라. 우리의 믿음으로서 세상에 부당한 것을 이기고 나가라. 우리가 살면서 그 세상에 굴복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편해요. 세상대로 하라 그런 대로 다 따라가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막 따라가서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하고 밖에서는 밖에식으로 하고, 믿는 사람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믿는 식으로 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당신이 무당입니까? 당신이 스님입니까? 그러면 스님도 맞춰주고 무당도 맞춰주고, 요렇게 하는, 섞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둘 다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뜻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세상에 가서 오염되는 거, 그것도 안 좋은 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그런,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넣든 때리든 거꾸로 씌우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데, 복 받는 게 맞는데 그 복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다. 아멘? 사탕 발림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썼던 자기의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쭉 나열한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렇죠. 그 큰 매를 맞게 되면요 죽어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 아마 로마식인 것 같아요. 로마식은 쇠붙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피가 터져나가는 이런 거죠. 이런 걸 3번 맞았어. 이건 너무나 이제 아픈 그런 흔적.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매 맞은 흔적이 흉이 나잖아요. 흉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3번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는 것도 이제 그 쳐죽여라 하면 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것도 심하게 맞으면은 죽지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핍박을 받을 때 돌 던져가지고 성 밖에 내쳤는데 죽은 줄 알고 그 돌 심하게 맞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파선하고, 그 당시에 먼 데를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가까운데 또 멀리 가는 배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배는 굉장히 위험하죠, 바다에서는. 그래서 그 배가 파선, 바다에 이렇게 깔아앉은 경우가 3번, 구살생으로 살았겠죠. 실감 안 나요?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처음 온 사람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잖아요. 근데 아펜셀러가 어디서 죽은지 압니까? 배 타고 목포 가다가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그 얘기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죽는 경우. 그래서 옛날에 지금 태평양 건너왔던 선교사들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호주 같은 데서 전부 다 배 타고 왔겠죠. 예? 태평양 건너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잘못하면 사고 나면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파선할 때 표류하는 상황이 일주일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살생으로 산 적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죽음의 고비를 일주일이나 경험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행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육지로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나 이런 게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강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강의 위험. 지금은 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있거나 배가 있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봐서 건너가야 되죠. 나룻배 타고. 그럴 때 강의 위험, 강을 건너는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 가면은 떼강도들이 나오잖아요. 떼강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큰 산을 넘어갈 때, 뭐 문경 같은데, 문경 세제 과거처럼 많이 갔지만, 그런데도 강도들이 많죠. 지나가는 사람 또 강탈하고, 안 그러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다고 결사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피살, 사람들이 숨어서 나를 죽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데 바울은 평생에 많이 시달렸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 중에는 지금처럼요, 빌립보 갔는데 쟤 때문에 내가 돈 손해봤어? 그러니까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손해를 끼쳐서 위협을 당하는 일.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 광야 그 자체는요, 큰 높은 산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요, 그거 자체가 가다가 실종됩니다. 가다가 실종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좁잖아요. 근데 넓은 땅 같은 데서는요, 길 잘못 들면요,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길 잘못 들면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광야의 위험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이 겪었던 일은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그 파란만장한 환난과 핍박의 그 피난한 역사 중에 작은 것 중에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믿을 때 내가 정당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흔적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무슨 십자가가 있었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만큼 이익만 받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 가서 천국의 상급이 어떨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오히려 내놔봐라라고 할 때 나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재판도 안 받고 그 혹독한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상이죠. 나의 신앙의 자랑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자랑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떡, 눈물의 생수, 그게 있는가? 그게 없으면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상이 더 많겠죠. 아멘? 귀신 쫓으러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귀신 겁나서 못 가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주인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이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다 해야 되겠다. 너무나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나 그 교회가 약해 빠져가지고 막 흐느적흐느적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선을 이룰 수가 없고 진리를 지켜낼 수가 없고 복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고 면류관의 길이고 나중에 상급을 받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데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거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달란트라도 땅에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롭지만 이 수고로움을 이기고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부흥한다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경우에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생겼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도 교인이 됐지만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다시 회개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을 당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달콤한 거 사탕이 입에 쏙 들어가기를 바라지 말고 쓴 고난의 잔이라도 마셔야 될 것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감옥에 간 사건, 매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상 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혼란과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